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복과 저주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왕이 두려워해서 또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게 하고자 하였지만은 또 그 선지자 발람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또 그를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제 23장부터는 실제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선언하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지자에게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그 말씀하신 대로 축복이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언하는 축복의 말씀은 막연하게 그저 비는 그런 공허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5절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람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23장과 24장에서 선언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 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가지 복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티끌과 허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 첫 번째 복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10절에 보시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해서 야곱의 티끌이 나오고 또 두 번째 복을 선언하는 말씀 가운데 21절에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그래서 야곱의 티끌이 나오고 야곱의 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3장 7절에서 10절까지에서 첫 번째 복의 선언의 말씀, 즉 야곱의 티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장 9절에서 먼저 선언하기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홀로 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백성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은 유일무이한 그런 특별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같이 여기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이 백성은 유일무이한 특별한 민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23장 10절 상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질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티끌, 야곱을 왜 티끌처럼 이야기했는가? 바로 우리가 땅의 티끌을 우리가 셀 수 없는 것처럼 야곱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번성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티끌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셨다. 번성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번성과 번영의 복을 누렸습니다. 사실 이 번성한다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선포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공중에는 새들이,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다니게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복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선언하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맨 처음 선언하신 복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입니다. 만약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다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았다면, 인간들이 번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창조의 세계는 이미 끝나고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가 더 번성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 타락한 이후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모두 함께 번성을 합니까? 죄가. 그래서 인간이 번성을 하면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온갖 죄와 온갖 악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의 자손들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7장 2절에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예 약속을 맺으시는 겁니다.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대로 계속해서 이 번성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넘어가고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야곱에게 내려가는데 창세기 28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즉 이삭을 통하여서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민족, 새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려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들이 번성해서 또는 번성할 만해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번성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봐도 애굽보다 훨씬 적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큰 나라들이, 더 문명적으로 더 발달한 나라들이, 더 강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적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번성하게 된 그 놀라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공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아니라, 그런데 그 번성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11절로 12절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으니, 그런즉 어떻게 하라?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7장 13절에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이미 번성하게 하신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슨 복을 주세요? 계속해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번성의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출산하는 인구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사회 구조가, 경제 구조가 나날이 힘들어져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하는 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제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차게 되고, 2050년 60년 이때가 되면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어떻게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정말 자자손손 육신적으로도 번식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육신으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번성하고 번식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에 이제 앞으로 이 한국교회도 점점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우리의 마음을 참 어둡게 아프게 만듭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한 교회가 크게 번성했다가 사그러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큰 그림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결코 사그러들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서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 한국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서 이 촛대를 거두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나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교회,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존재하고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번성과 함께 또 우리의 영적인 번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민수기 23장 18절로 24절에서 바로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로 12절에서 이제 발락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껏 이 많은 복채를 드리고 이 모압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백성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선언하니까 발락이 불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발람에게 요청하는 그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23장 9절에 보니까 그 발람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즉 언덕에서 높은 곳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바라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보이는데 그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을 누가 셀 수 있을까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이 야, 너 이 백성들 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은 것을 보고 네가 기가 질려 가지고 막 축복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엔 아예 저기 끝자락으로만 가서 다 전체는 보지 못하고 끝자락 참 볼품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을 보면은 좀 저주할 생각이 나겠지 하고 그를 데리고 가서 저 끝자락으로 데려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자락에서도 발람이 저주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21절에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금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인가요? 참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도 미련할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고도 조금만 가면은 조금만 고생스러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다가 또 그 지휘권에 대들다가 이런 벌 저런 벌 그렇게 벌 받으면서도 또 그렇게 죄짓고 또 죄짓고 참 허물 많은 백성, 반역한 백성, 패역한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백성을 그 허물대로 반역한 대로 고지곧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때 자리에 앉는데 그 자리가 더러우면 앉아요, 안 앉아요? 안 앉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거주하시는데 그 죄악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그 패역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왕으로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즉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은혜. 다른 말로 바꾸면은 바로 사죄의 복입니다. 만약에 그 죄를 죄대로 다 고지곧대로 심판하였더라면 그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만약에 번성의 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복은 사죄의 복입니다. 근데 사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을 했어도 만약에 이 사죄의 복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게 번성했는데 죄가 많아서 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노아의 홍수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자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녀들이 여전히 번성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죄의 복, 사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할 때에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이 무능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집에 충성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충성하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바로 히브리서 8장 6절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보다 더 좋은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옛 약속, 더 좋은 약속은 새 약속. 그래서 옛 약속은 뭐예요? 구약. 새 약속은 뭐예요? 신약.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8장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7절로 8절에서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하나님의 언약이 흠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율법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었는데,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에겐 잘못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허물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어도 그들이 범죄하여서 내 말대로 내 율례와 법도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 언약이 깨졌는데, 그 언약 깨진 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 언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을 믿으십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이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히브리서 8장 12절에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실 때는 다시 그들의 불의, 그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야 그냥 죄 없는 것으로 치자, 내가 없는 걸로 칠게, 모른다고 할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죄의 짐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담당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를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씨를 본다, 바로 자손의 번성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 53장 11절에 계속해서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분명히 우리는 불의하고 허물 많은 백성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 뜻에 따라서 당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의 죄악이 그에게 다 담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의로운 종이 얼마큼 사람들을 의롭게 해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많은 사람을.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시면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쉬운 일이다. 그럼 뭐예요? 그 이상의 일은 뭡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구원을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디까지 보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에 보내시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시작됐던 작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그 작은 그 복음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들어와서 대한민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 인도로, 이슬람권으로 복음이 지금 온 땅끝까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시고 그 일이 2000년이 지나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언제까지 진행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번성하게 되고, 그 번성하게 되고 모든 족속에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그 끝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끝날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에서, 이라크에서, 이란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각 나라와 족속과 각가지 얼굴을 하고 각가지 언어를 쓰는 모든 민족들이 다 나와서 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는데 뭐라고 외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그 가운데 서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다음 구절에 계속해서 7장 13절로 14절에서 도대체 이 수를 셀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이 민족들 가운데서, 이 방언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졌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돌을 열심히 닦아서
도사가 돼서 흰 옷 입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죄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게 하시고 새 나라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로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일매일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날마다 흰 옷을 입고 준비하는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주님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을 번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번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번성하면서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오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